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번 주 항상 할 것 중에 항상 알고 누릴 것. 항상 알고 누릴 것이 뭐냐? 봅니다. 첫 번째, 항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항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인간 문제인데 이건 항상 같아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알면 간단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답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동일한 답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자꾸 속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 그 예수, 이게 영원한 답이에요. 이걸 우리 자꾸 알아가고 누려지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할 때 오는 능력 체험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 떠나면 분명히 역사합니다. 완벽한 이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답 쪽에 서라. 요게 이제 우리가 자꾸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답 쪽에 서라.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문제 쪽에 서려고 합니다. 왜? 그게 살아왔어요. 그 문제 쪽에 서려는 이렇게 문제만 말하고 자꾸 말로 문제만 말하고 늘 문제 쪽에서 늘 문제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늘 문제 말하고 문제, 이쪽에 굉장히 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눌려 문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걸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답을 줬단 말이에요. 답.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성이 그리스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부분이 미숙합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항상 잡으세요. 이거 영원한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성이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보세요, 실제로.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하다가도 문제가 딱 생기면 대부분이 문제 쪽에 있어요. 자, 신기하죠. 문제가 딱 생기면 거의 대부분이 복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딱 문제 쪽으로 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복음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진짜. 복음 쪽에서 복음을 선택하셔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다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또 놓치고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죠.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옛날 체질로 또 그만 가버려요. 이게. 요것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문제만 하면 딱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그 옛날로 딱 돌아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막 올 때, 보통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올 때 이것이 대부분이 어떤 문제나 고난 속에 숨어 들어오거든요. 문제와 고난으로 딱 포장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문제와 고난을 포장 올 때 이때 복음적으로 딱 쓰면 되는데 이때 또 딱 문제 써버려요. 그렇게 이 체질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때 딱 놓쳐버려요. 중요할 때. 이제 우리 이걸 알면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 3장 문제예요. 문제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하나. 이거 알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모든 게 다 문제인데, 다 문제. 문제 얽히고 문제 속에서 늘 문제 말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여순이 그리스도 예수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이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잡을 때 이때 비로소 창세기 3장 재앙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 실제로. 그리고 이 사탄이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내 인생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꾸 이걸 담아야 돼요. 또 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데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이쪽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가게 돼요. 자, 결론은.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듭니다. 첫 기적이죠. 굉장히 지금 사역의 첫 시작인데, 자,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이 귀빈으로 초대받습니다. 귀빈으로. 이렇게 되면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인 삼아야 돼요. 지식 말고 삶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 주인 삼아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그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마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첫 표적을 나타내니까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를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결국 주님이 표적을 보인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회복해라. 믿어라 믿어. 믿음의 믿음. 나를 믿어라. 이걸 보여줘요. 나를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결부시켜야 돼, 믿음과. 그러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진짜 이게. 그럼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주인인가? 자,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주인이냐? 주인은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할 때 첫째, 그리스도는 뭐냐면 나에게 흑암을 이기시고 재앙을 없애는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흑암을 꺾고 재앙 맞는 분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행복해야 될 이 간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이 결혼, 행복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거 술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의 핵심이 포도주거든요. 이게 떨어졌다. 이건 재앙이거든, 재앙.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 혼인잔치에 재앙이 떠나죠. 다시 행복이 회복됩니다. 행복인데 더 큰 행복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큰 기쁨이 회복돼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빼앗긴 기쁨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빼앗긴 기쁨 회복. 흑암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주인이냐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주인.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주인.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이시죠. 이때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죠?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가 왔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거든. 직접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건 아들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진짜 예수 알아야 돼. 예수. 알아야 찾지. 모르면 찾습니까? 예수 아는 자가 예수 찾는 겁니다. 잘 모르면 안 찾아요.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냐면 무슨 말씀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항아리에 담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뽀가니까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게 뭡니까? 이게 재창조입니다. 완전 재창조.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면 물 같은 인생의 포도주는 같이 변할 좀 있습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완전 재창조.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라. 그러면 재앙 떠나고 흑암 무너지고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제 이걸 말씀하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의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응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창조주된 주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절대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면 절대 순종하니 절대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니까 절대 응답이 따라오죠. 자,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붓죠. 하인들이 물을 떠다붓는데 물을 채운 만큼만 변합니다. 채운 것만. 물을 채운 만큼 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한 만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물 뜨다가 실어갖고 물 조금만 부숴버리니까 그럼 조금 나와요, 그냥. 근데 가득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는
이 포도 향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 잔치장에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응답과 축복은 계속입니다. 계속 쌓여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요, 쌓여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쌓이고 우리가 왜 40일 집중을 지속합니까? 이게요, 쌓이는 거에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쌓이면 시간표 와요. 그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쌓여서 가거든요. 안 좋은 것도 쌓여서 옵니다. 좋은 것도 쌓여서 가거든요. 그게 쌓여서 오기 때문에 그 지속이 진짜 응답이야. 되고 안 되고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날.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에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지고 그랬죠. 이 원수마귀 사단이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들박들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러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본질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성도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주인 되면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무너져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온 성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이게. 저와 이러면 결론 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거꾸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결론 나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복음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결론 그게 돼요.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결론 나야 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로마서 10장 11절 10절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면 부끄러움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부끄러움 진짜 떠나가잖아요. 도리어 더 풍성케 하시고 부끄러움 떠나고 뭡니까? 도리어 칭찬받잖아요. 야, 이 집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모든 부끄러움 떠나길 바랍니다. 도리어 정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이 말이 보면 야, 이게 정말 이 집은 이렇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에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온 성도의 부끄러움, 수치의 부끄러움 다 물러가고 도리어 하나의 놀라운 증거로 칭찬받는 삶을 뒤바뀌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